인사할 때 이렇게 하고요.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왜 저 절에서 하듯이 이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요. 이제 태국에서 한 3, 4년 살다 보면 좀 지나면 그 사람 만나면 손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인사 이렇게 하거든요. 사와디 크랍, 사와디 카.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어제 배운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숙제 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전도해 보시라 그랬죠. 물고기. 어떻게 질문하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아요?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요. 대답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저는 전도에 올인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가서 하는 게 뭐겠어요? 교회 개척하고 교회 지어준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그렇게 돕는 거, 밥 퍼주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고구마 전도법이 있죠. 고구마 전도법의 핵심이 뭡니까?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서 들어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다. 안 들어가면 아직 덜 됐구나. 전화해 보는 거예요. 아무개씨, 아무개,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아 죽어.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러면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떠나면 죽어.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꼭 오늘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오늘 제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목자의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등장하시죠. 그리고 오늘 읽는 이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어느 상황에서의 그 그림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마쳐 가시는 마지막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인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죠. 특별히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더 들어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153마리 그 고기를 잡아서 베드로 가져왔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 고기를 베드로 고기라 그러는데 그 고기를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먹이시고 떡을 또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에 1대1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주님과의 대화에 주님과 베드로인데 주님과 저희 각 사람, 저희가 이제 신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일반 교인들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꼬람 데오라는 말 씁니다. 라틴어죠. 데오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꼬람이라는 것은 before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다 놓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더 길어지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여배우가 아주 화려한 여배우가 그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비행기가 추락하게 돼서 이제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합니다. 이 비행기는 곧 추락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배우가 화장을 다 지우더래요. 눈썹도 여자분들이 이렇게 껍벅껍벅 하는 게 부시져요. 그 배우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것도 다 띄우고 화장도 다 지우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화장을 지우십니까?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데 나의 이 가꾸어진 모습으로 내가 가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다 하시는데 다 지우고
내가 주님 앞에 서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21장 5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노란 글씨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하반절에 보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그 영어에 보면은 그 I love you인데 그 앞에 이 사족처럼 뭐가 그 앞에 뭐가 붙어요. 그게 뭔가면 그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당신이 아십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16절에 반복이 되죠. 두 번째 이어지기를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좀 단순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고 하셨어요. 17절에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심각해지죠. 우리가 그 평상적으로 남녀 관계든지 남자끼리든지 동성 이게 아니고 동성애 이런 게 아니고요. 너 나 진짜 좋아해? 너 나 믿어? 근데 남녀인 관계에서 네가 나를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진짜로? 이런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묻는다면 대답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좀 달라지겠죠.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반절 말씀에 여기에서는 이 주왕 여기 주님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다른 것은 안 보셔도 괜찮고요. 여기 노란 거 보면은 우리가 그 헬라어의 사랑이 여러 개의 사랑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썼던 게 이제 에로스 사랑이죠. 남녀간의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 동포, 형제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간의 사랑은 필로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잘 아시죠?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기 가운데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아가파스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바로 밑에 글씨를 보면은 글씨가 좀 다릅니다. 아가페 그런 단어 그림으로만 보셔도 요거하고 좀 단어가 다르죠? 예, 꼬리만 틀리면 똑같이 대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르게 대답했어요. 필로세라고 대답합니다. 이 15절 말씀인데 16절 말씀에도 똑같아요. 아가파스메 베드로는 필로세. 근데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필레이스메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이 필로세예요.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 물으실 때 처음에는 아가파스메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틀 3판이라고 하는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헬라 원어의 원본은 없어요. 다 지금 카피본인데 헬라 신약 성경마저도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원전이 그 카피본인데 카피본에 이제 정설로 나와 있는 네틀 3판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돌아가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바로 영어로 쳤을 때 I love you 하지 않고 You know that I love you.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압니다 했을 때 대답은 필로스였어요. 필로스는
친구의 사랑이죠. 베드로가 두려워하면서 대답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어도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도 아가파스메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필로세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친구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필레이스메. 베드로는 세 번째는 그것마저도 두려워하면서 필로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희가 선교사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제 잘 아는 친구가 그 소아마비였어요. 중학교를 같이, 초등학교 졸업반 때 같이 있고 중학교 같이 다니고 그러다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목사인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개척교회 했다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하고 아내가 떠났습니다. 헌신적인 아내인데 그다음에 아들만 둘인데 3명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고 그러면 본인이 표현할 때 나는 죄인의 괴수 중에 죄인의 괴수다. 그렇게 사는 선하게 사는 목사님이 잘 없는데 본인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이 글씨가 조금 깨졌는데 요 가운데 있는 게 태국어입니다. 짜오락 라오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님, 최소한의 제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어도 친구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근데 그 고백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저희들의 사랑도 이와 같은 각오와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막과 라오니르 more than this 이것들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보다 저희들이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직책입니까? 체면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주어 봐서 더 중요한 거 있다고 하면 주님 죄송합니다. 아니면 오늘 이것부터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more than this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내려놔야 되죠.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네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따랐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물고기까지 버려두고 그 볼리비아에 있을 때예요. 그 아마존강 상류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 가면 굉장히 이렇게 그 흥미진진한 게 있어요. 그 아마존강 상류인데 폭이 넓지도 않아요. 넓은 데도 있는데 좁은 데는 여기서부터 이 정도보다는 더 되겠죠. 이 폭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요. 민물 고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 고래는 물이 올라오잖아요. 품으면. 그런데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요. 잡는 것을 잡아오는 걸 봤는데 배가 있으면 잡아오는데
쓸만하고 맛있어 보이는 물고기를 그냥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값이 있는 것은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을 때 물고기를 이렇게 잡게 하셨잖아요.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두 척이 왔습니다. 가득 찼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떠났으면 좋겠습니까? 먼저 팔고 네? 배 두 척에 물고기가 가득 찼는데 그거를 왜 그냥 두고 가요? 예, 가다 보면 그거 가지고 예수님 대접도 할 수 있고 노잣돈 쓸 수도 있고 앞으로 사역비도 써야 되니까 하는데 다 버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읽었죠.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가자.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어제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도 they caught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사랑도, 주님에 대한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어야 돼요. 예. 제가 여기 있어서 제가 좀 두렵습니다만은 남편들 많이 겪어보셨죠? 남편들은 잘못하면 아내한테 뭐라 그럽니까? 예. 미안하다고 하시죠? 예, 저도 미안하다 그래요. 미안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내가 묻는 말이 뭡니까? 예.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는데 정말 저희들의 그 사랑이 있느냐? 그 헌신이 있느냐? 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들보다 more than this 막과 라오니르 하는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셨을 때 필로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마가복음 14장 30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했으면 몰라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죽을지언정.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베드로는 도망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있지 않았어요. 사순절 때 저희 부르는 찬송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베드로 없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셨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랑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필로세, 친구의 사랑 정도로밖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양을 치라 그렇게 하셨는데 다섯 번째는 내 어린 양 내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my lamb my sheep.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양이라는 거죠. 목사인 저도 선교사인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것을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무슨 사역이 잘 되면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 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 서 있겠어요? 동역자들을 주지 않으셨으면, 가족을 주지 않으셨으면,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시지 않으시면,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후원해 주는 교회에 가면 오래됐으니까 볼리비아 때부터 저를 후원해 주신 교회가 지금도 저를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가면 연로하신 할머님들, 볼리비아 때 90년이니까 30년 지났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를 선교사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지금도 기도해 부시리 계시는데 손을 잡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달마다 기도하지. 제가 부끄러워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것 같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먼 곳에서 저를 위해서 여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 계시고 생각해 주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게 내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양이 아니고 내 양이다. 나의 양이다.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 그러면 상처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맛이 있네 없네 뭐 꽃꽂이가 어떻네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왜요? 내가 누구한테 했습니까? 주님께 하는 거니까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적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하시니까.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힘있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태국 선교를 올라오겠습니다. 근데 태국이 이제 저희가 사역이 두 시기가 있는데 2004년 2월에 저희가 가게 됐고 치앙마이에서 10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우돈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치앙마이에 있었던 10년 사역 일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고 내일 주일 일부 예배 때는 우돈탄이와 그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주변 나라들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한국에서는 저희 총회 파송 선교사로 나가는 그 후보생들 교육을 저희들이 맡아서 한 그 사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부 예배 때 하고 2부 예배 때는 이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우돈탕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선교 보고를 들으실 때는 다른 것은 잊어버리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중심이 제가 아니고 제가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태국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도에 여기가 지금 태국이고 한국 이쪽에 있죠. 그다음에 대만, 홍콩, 그다음에 주변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은 직접 국경 없고 옆에 있고요. 아래쪽이 말레이시아입니다. 쭉 아래로 서 있는데 길다 보니까 지도를 잘랐습니다. 그다음에 해서 5나라 쌓여진 태국, 타일랜드. 타일랜드라는 말은 타이라는 말은 자유, 랜드는 나라죠. 땅. 그래서 자유의 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 8년 있었지만은 그 학위 공부를 하고 선교 준비가 되면 2차 선교지로 가겠다는 그러니까 선교 준비차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있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져서 공부하는데 6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사역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4년간은 부목사, 4년간은 담임 목사를 하다 하면서 이제 사역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인도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 준비가 됐는데 직접적인 이유는 저희 총회에서 듀얼 멤버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SIM하고 조인하고 그다음에 총회로 같이 하려고 했더니 총회에서는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다 무산됐어요. 있던 중에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태국 선교사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마쳤으니까 그 조직신학 교수로 대학교에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간 곳이 이제 치앙마이에 있는 파얏대학교 맥길버리 신학대학인데 이 파얏대학교 맥길버리 신학대학은 태국 기독교 총회 CCT라고 부릅니다. Church of Christ in Thailand 그 학교의 총회 신학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신이나 총신처럼 총회 직영 신학대학인데 그곳에 가서 전임 교수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메인 캠퍼스가 있고 신학대학과 간호대학 그다음에 음악대학은 따로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인 그 캠퍼스에 11개 단과대학이 있는데 그 단과대학이 있는 캠퍼스의 이제 예배실입니다. 채플입니다. 예배실. 여기가 저희 신학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 메인 그 저희 신학대학 건물이고 왼쪽은 기숙사, 남자 여자 기숙사 있고 앞쪽으로 간호대학,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그 음악대학 3개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생긴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장신 총신부대 역사가 13년, 12년 빠릅니다. 1889년에 시작이 되었고 태국 기독교 역사도 금년이 192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너무 적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희 학교에는 그 외국인들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그 국제 과정이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 그 학장님 은퇴하셨습니다. 태국 교수님, 독일 교수님, 미국 교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찬식 때 같이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분병 분잔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 성찬 예배 드리고 여기서 이제 주로 했던 것이 이제 신학 강의죠. 전임 교수로 가서 그 조직 신학과 선교사니까 또 선교학 부분을 많이 가르치게 됐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이제 강의 과정은 태국어로 대학 과정과 대학원이 있는데 태국어로 강의를 하고 잘 안 되지만 영어로 신학대학원에서 10년간 계속 교수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 학생들인데 이제 학교 안에서 가르치는 것, 그다음에 밖에서 가르칠 때 찍었던 사진인데 많이는 없고 저희 대학생들 사진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저희 영어로 하는 인터내셔널 메시지 오브 디비니티 신대원 과정이 있는데 오는 학생들이 다양합니다. 태국 학생이 있고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부탄, 인도, 중국, 한국, 이란, 영국, 미국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제1회 학생들인데 여기 제가 있고 나머지 학생들인데 여기 태국 학생, 나머지는 다 베트남 학생입니다. 그런데 9명이 영어 영문학과 출신이고 1명이 불어 불문학과 출신입니다. 그 학생들과 같이 이제 신학 공부 같이 하고 지금 다 졸업해서 이제 결혼하기도 하고 베트남에서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활동을 잠시 보여드리면 이제 부흥회, 제가 이제 연초 수련회 부흥회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헌금을 가지고 모아서 장학금 전달할 때 했고 저희 학교는 이제 학생들과 같이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 교회 그러니까 소득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 건축을 하다가 힘이 붙여서 쉬고 있는 교회를 선정해 가지고 학년 말이 되면 교수 학생이 한 열흘 정도 가서 노력 봉사를 합니다. 교회를 짓다가 쉬고 있는 교회, 지어주는 교회, 그다음에 이제 부흥회처럼 밤에 기도회 우리끼리 하고 졸업과 학위 수여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굿바이 시니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행사를 해요. 그 행사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족식입니다. 졸업생들이 의자에 앉아 있고 후배들이 발을 씻겨줘요. 발을 씻겨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 발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헤어지면 사실은 언제 만날지 몰라요. 태국이 넓기도 하고 산부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저희 교수들도 같이 우리 학생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 예식이 끝나면 이제 그 저희 자체 신학대학 자체에 그로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베드로의 그 띠를 띄우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복음을 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라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식 학위 수여식이 있을 때는 이제 학위 가운을 입고 찍죠. 근데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는 것은 저희 신학대학하고 일반 단과대학 11개가 이렇게 쭉 있으니까 졸업하면 그 대우가 달라요. 신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장학금 후원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본인 내는 것이 적어요. 근데 일반 학과는 그 본인들 돈을 많이 본인들이 이렇게 자비량으로 또 학비를 내죠. 그런데 졸업하고 나면 직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말하면 수입이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 중에서 소명이 적으면 1학년쯤 하다가 바로 전과를 해서 다른 과를 가든지 아니면 휴학하고 새로 다른 데를 들어가요. 왜냐하면 보니까 전도사로 나가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눈치 많이 봐야 되고 시골로 가야 되고 도시에 있기가 힘들어요. 가서 개척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 학생들 중에서 똑똑한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졸업하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대학 다니는 4년 동안에 후원해 주는 교회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졸업하면 이곳에 와서 내가 전도사 교역자로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간다고. 근데 거기 가는 학생들이 남학생 같으면 마음이 좀 덜 쓸 텐데 여학생들이 가요. 22살, 3살. 거기 가서 헌신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제목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인데 이 학생은 여기 미국 트리니티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 이분은 태국 사람인데 영어 과정, 인터내셔널 과정에 들어와가지고 졸업하고 라오신 학교 학장입니다. 여기 사진에 또 한 분 없지만 태국에 제일 많은 부족이 라오하고 카렌족인데 또 한 분도 태국 사람인데 이분도 영어로 하는 과정에 들어와가지고 졸업해서 그 카렌 신학교 학장을 지냈어요. 이 학생들은 이제 대학생들입니다. 여기 대학원생들이고 대학생들인데 다 졸업 잘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훌륭한 전도사님들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이제 교회 부임하죠. 그러면 저희 교수들이 가서 격려해주고 교수 그 전도사 임직식 때 가서 같이 축하를 해주고 합니다. 이제 교회 사역인데 저희가 주중에는 이제 전임 교수로 있으니까 학교 사역을 하고 주말에는 노회와 교회 사역입니다. 근데 저희가 있던 치앙마이에서 치앙마이 노회가 있어요. 그런데 치앙마이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저희들은 람빵이라고 제3노회 거기인데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곳까지는 약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기 근처에 교회도 있지만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교회는 더 멀리 있죠. 가까운 교회보다는. 거기에서 10km, 50km, 80km, 12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일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아이들 셋이 같이 있을 때 가면 가까우게 가는 거리는 약 왕복 240km, 멀리는 420km, 440km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길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면서도 감사하게 잘 지냈어요. 순회 설교를 합니다. 교역자가 너무 없으니까 가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또 삼부족 같은 데 가면은 통역이 필요합니다. 제가 태국어로 설교하면 이분은 미엔족인데 중국에서 온 미엔족인데 미엔말로 통역을 해주고 이 옷은 이제 카렌족의 전통 옷입니다. 제가 태국말로 하면은 카렌말로 통역을 해주시고 거기 산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는 게 꼭 복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곳에 가려면 그 거리는 짧은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길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교회 이 교회를 가면은 교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지만 교인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이 전기 공사를 하더라고요. 전기가 안 들어온 곳인데 할렐루야죠. 예. 근데 전기 공사가 끝나고 나서 가보니까 교인들이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텔레비전 보느라고 줄었어요. 예. 여러분 잘 사는 게 꼭 복이 아니에요. 아픈 것이 꼭 재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재앙이에요. 예. 예. 걱정이에요. 잘 사는 것 지는 것이 걱정이에요. 천당 밑에 캐나다라 그러는데 캐나다 계신 분들 걱정이 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중국계가 태국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또 태국은 교인 수가 너무 적어요. 거의 200년 역사에 개신교가 0.5%입니다. 0.5%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물론 모슬렘으로 꽉 찬 나라는 진짜 적지만은 그 외 공산국가, 회교국가, 그 다음에 불교국가 이런 나라들은
저희 주변 나라들은 저희들보다 다 높아요. 3%, 4%, 5%인데 저희들은 개신교는 0.5%입니다. 교회 학교가 제대로 있을 리가 없죠. 제가 딴 예배 설교하면 제 아내는 주일 학교를 맡아서 하고, 아까는 도시교회고 이쪽은 시골교회입니다. 조그마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필요로 하니까 또 반째 아내가 반주를 하고 합니다. 또 저희 선교사니까 아무래도 잘 사는 나라 왔다, 한국은 교회가 발전됐다, 큰 교회도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협력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왔는데, 교수님, 우리 동네에 교회가 없는데 좀 지어주세요. 그럴 때 목사들이 하는 제일 좋은 말이 무슨 말인가요? 갑자기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기도합시다. 그러죠?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찾아왔어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넘겼는데 이거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저희가 있는 곳에서 한 3시간 떨어진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알려준 주소를 제가 가져가 가지고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 짓겠다고 하는 그 교회를, 그 장소를. 근데 저한테 보여준 사진은 그냥 풀이 많은 곳이었어요. 근데 가 보니까 그게 땅이 예쁘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보니까, 물어보니까 여기가 전도사님 사택이래요. 여러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땅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언제라도 지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는 중에 헌금이 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 감사하게도 그 헌금이 딴 데로 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헌금의 2배 액수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짓게 됐는데, 이 헌금은 어느 집 성도님의 아이가 죽었는데 나온 보험금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해달라. 근데 어떤 가정은요, 그렇게 하면은 어느 가정 기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요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거 하나 새겨주세요. 본인 이름 빼고 아기 이름 빼고, 그래서 머릿말에 날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것을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라오 사람들 학교인데 기숙사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늘 쓰고 아주 잘 활용되는 그런 귀한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선교사 제 마음속에 늘 있는 것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제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있으면서 첫 번째 교회가 매머교회인데, 처음에는 이런 단독주택을, 태국은 땅이 넓어요. 우리나라 남한의 5배고 이 캐나다에 비해서는 적지만은 5배고 인구는 약 6,700, 이제 7천만 정도 되니까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독주택하고 뜰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빌려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또 옮겨가고 그렇게 하게 됐다가 교회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쭉 모았던 건축 헌금 이런 것이 돼서 땅을 사게 됐고, 그곳에 이렇게 예쁜 예배당을 짓고 지금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두 번째 교회는 이제 성암교회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인 이 전도사님이에요. 23살 정도 됐을 때인데 이분이 이 시골에 와서 본인이 헌신하셨어요. 길지는 않았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3년. 근데 군청 소재지인데, 군청 소재지라 그래도 우리 한국으로 치면 면 단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태국은 계절이 3계절입니다. 여름, 더운 여름, 아주 더운 여름. 핫, 하트, 하티스트. 3계절인데 이 도시, 여기 있는 곳은 이 셋 중에서 제1년 중에 태국 여러 지역 중에 계속 더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가씨가 어떻게 혼자 그곳에 있겠어요. 3년 동안 그곳을 헌신하면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를 잘 일구 갔습니다. 저는 이제 다녀야 되는 교회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 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인데 예수님 처음 믿었죠. 주님을 믿고 이 학생이 교회를 다니는 중에 전교 학생회장이 됐어요. 거기가 집이 많지 않은데 학교가 많지 않으니까 멀리서도 와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학생회장이 됐는데 이 학생회장 된 이 학생이 점심을 굶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요. 그래서 이 시골 교회에 학생들이 오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건 자동차인데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곰보 자국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집회를 했는데 집회 끝난 다음에 이 차 주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차 주인은 여자 목사님입니다. 태국도 여성 안수가 있어서 여자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연락이 오기를 어젯밤에 제가 선교사님 그 집회 갔다가 아침에 보니까 차가 이렇게 곰보 자국이 났다. 알아보니까 저희가 집회를 크게 할 때 이게 확성기 이렇게 앰프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써요. 그런데 소리를 크게 하니까 아주 불심이 돈독한 사람이 공기총을 쏴가지고 이 자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선교사님 그 전도 집회 때 가서 그랬으니까 고쳐달라고 수리비를 달라 그래가지고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다쳐서 하는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태국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저희들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땅값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시세에 비해서. 또 교회에서 산다고 소문이 나면 더 비싼데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주셔서 이렇게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한 교회가 이 교회를 개척 이후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매월 보내주시는 헌금을 모으고 목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이 예배당을 짓게 되었고, 물론 교인들도 헌금을 했죠. 또 여기 계셨던 그 가운데 계신 여자분, 이분이 이제 전도사님이신데 이분도 참 헌신을 하셔서 그 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왕프라폰 교회인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2번, 3번 옮기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여기도 역시 헌신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기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땅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런 거의 밀림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연세가 75세 정도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매일 요 동네니까 본인 사시는 집이 가가지고 나무 치고 해가지고 이 땅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기까지 정지를 하셨어요.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선교사가 아니라 사실은 현재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말없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예배당 겸인데 여기는 전도사님 사택, 교역자가 살아야 되니까 여기는 예배실입니다. 예배당은 아직 못 지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교인들이 많지 않고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배실을 지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에 이제 저희들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저희들, 또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 현지 교인들, 또 아직 믿지 않는 이곳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저들의 남은 삶을 통해서 써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거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지금까지 더 귀하게,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 회개하면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